네, 이번 시간에 우리 기독교 문화와 만남이라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의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문화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초기 애국 선교사들의 전도와 교육 의료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에서는 애국 종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수적으로는 미약했지만 복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가 소개됨으로써 세계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 개혁까지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폐쇄된 한국 사회의 평등과 개방이라는 그러한 서구 문화를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끼친 영향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남녀 평등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기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바로 남녀 평등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통적인 유교 사회로서 여자는 남자에 부속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특히 여자 선교사들은 이것을 아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양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인이라든가, 그리고 집의 노비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처음에 많이 공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초기 기독교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이 또한 남녀가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영향입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양반집에 특별한 자제분들 외에는 거의 배움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글을, 거의 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바로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와서 학교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배제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남자들은 배제를 볼 수 있고, 이 이화학당은 주로 여자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학교였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전국 각지에 확산해서 교육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한 신학과 함께 근대 학문을 가르침으로써 조선인들이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보통 한국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기독교가 초입에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번역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성경을 읽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이 교육이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킨 후에는 한글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을 그들에게 주어서 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땅에 어느 책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한글은 이 땅의 언어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독교 문화가 우리 조선, 한국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가학정신. 근대 사회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과학 정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을 돌아다 보면 조선시대를 보면은 조선시대 사회는 거의 전통적인 미신에 매여 살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자연이라든가를 향하여 이렇게 그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빌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서는 뭐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 문화를 뒤돌아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런 조선 사회의 미신을 타파하고 교육과 의학을 통해서 서구의 합리적인 과학 정신을 심어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은 배가 아프면은 그저 미신에게 가서 빌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의학술이나 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구의 합리적인 과학 정신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또한 이것은 오늘의 한국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근대 사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의료시설과 기술을 도입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강혜원과 세브란스가 설립되어 초기 한국 사회에 끼친 개신교의 의료시설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혜원은 말 그대로 이 강혜원이 이제 고종 때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강혜원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이런 강혜원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병원이 지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 과학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의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정도로 의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병원이 생기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1886년 7월 초에 콜레라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한 해에서만 8,14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알레 선교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물을 끓여 먹어라. 그래서 물을 그냥 먹지 말고 물을 끓여서 끓인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리고 교육하고, 또한 그렇 다음에 콜레라 약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콜레라의 원인이 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 고종 때에 대한수도회사가 뚝도에 있는 정수장을 완공해서 한양에 상수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근래를 보면은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곳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면은 이 관정을 뚫고 그리고 펌프를 설치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끼친 것은 알레리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1년 앞서서 1884년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활동을 3년 동안 하고서는 대신 18년 동안은 주한 미국 공사관으로 있으면서 서울 주재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재중원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남대문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중원은 1881년 4월 14일 날 서양식 병원으로 강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지만 조선 정부가 이때 최초로 인정한 그러한 병원이죠. 그리고서는 4월 26일 날 이 재중원으로 강혜원이 재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대 의사가 우리 알렌 선교사가 초대 의사였고 그 이후에는 스크래턴이든가 헤론이라든가 하디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던 선교사들이죠. 빈턴, 에이비슨, 그다음에 언더우드 이렇게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의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문화에 영향을 끼친 기독교 문화를 보면 다섯 번째로 음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부분에서는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보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서양의 근대 음악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기존의 음악과 다른 서양 음악을 접하게 되는데요. 기독교를 통한 서양 음악이 현재까지 한국 음악 발전에 끼친 영향은요, 실로 지대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과거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를 보면 거의 교회나 성가대에서 이렇게 봉사하거나 그리고 그 교회나 성가대에서 이제 성당에서 성가대로 음악을 하고 그러던 분들이 대다수가 한국의 초기에 음악을 하는 자들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제가 78학번이니까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 초에 제가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 음악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음악가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를 다녀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교회에 가서 교회 음악을 통하여 이렇게 음악성을 쌓는 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음악이 그리고 다양한 음악이 들어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여섯 번째로는 의류입니다. 복식. 전통 한복과 대변되는 것이 현재의 양복을 볼 수가 있죠. 이 양복이라는 것은 서양의 복식입니다. 서양인들의 문화가 기독교로 대변되는 그러한 개화기 때 기독교인은 물론 이련위와 개화 사상을 따르는 신지식인들이 양복 보급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한복이라는 그러한 의복을 우리가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지식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의 다가 대다수가 한복이 아닌 이렇게 서구식인 양복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을 볼 수 있고 실내적으로 우리가 고종황제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던 한국식 전통 복식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제국주의의 군복과 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류 복식의 변화가 한국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경제 간의 변화입니다. 이 경제 간의 변화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는 산업공상이라는 사회 질서 속에서
상업을 천시하고 노동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하였던 여행가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보는 시각의 공통적인 견해는 조선 사람은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너무 논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놀고 말 그대로 노비들은 열심히 일하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경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초기 기독교는 그것을 바꿔놨습니다.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일회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다. 그러면서 또한 특별히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쉬라는 이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동의 신성성을 나태하다고 소문이 났던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은 이 기독교의 경제관의 변화와 그리고 일에 대해서 빈부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식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은 뭐 세계 곳곳에 사우디라든가 이런 아랍에 가보면은 빌딩, 대형 빌딩이라든가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을 거의 한국 사람들이 다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대 한국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접촉과 기독교 문화의 접촉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가 만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생적인 그러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그곳에 이제 선교사들의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이렇게 덧 입히게 되는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사람은 프로이센 프리츠 출신의 기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기칠라프는 독일의 루터교 출신의 선교사인데 그는 1832년 당시 서해안을 탐사하면서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기칠라프는 이렇게 최초에 이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인데 1828년에 그가 태국 방콕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1832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뭐 방문을 하면서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류를 한 달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문 성경을 전해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감자 종자를 전래해준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866년에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가 한국의 통상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의 제네럴 서면호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하여 가지고 평양으로 항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대동강에서 조선 수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거나 그리고 또한 이런 책자를 접하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해에
간만, 그러니까 민물과 썰물을 제대로 몰랐던 이 배가 결국은 썰물에 의해서 대동강의 해변에 멈춰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수군들이 이 외국의 이 침략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그는 한국에 왔다가 해변에서 그는 죽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수군에게 성경책을 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았던 수군은 그 성경의 종이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조선시대에 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 성경의 질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벽지를 발랐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 성경 구절에 눈이 뜨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도 절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우리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는 토마스를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70년대 만주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주를 통해서 시작된 것은 한국에도 성경도 만주를 통해서 최초로 성경이 반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판젤레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성경이 만주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으로 만주에 와 있던 로스라는 이 선교사가, 존 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바로 만주에서 한국의 평안도 의주 출신인 서상윤과 그의 동생 서경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치료받게 되고, 원래 이들은 인삼장사였어요. 그래서 개성 인삼을 가져다가 만주로 가져가서 팔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존 로스 목사를 만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의 개항장인 영구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듣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서상윤과 서경조는 말 그대로 성경책을 가져다가 한국에 갔다가 마을에 갖다 뿌립니다. 그 마을이 우리 보면은 항해도 장영구 대구면 송천리라는 소래 마을인데, 이곳에 가서 그들이 한 초가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 소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래 교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소래교회를 모형을 재현해서 양지에 있는 총신 대학원에 가면은 이 소래교회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최초의 교회도 바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 서상윤과 서경조 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이 소래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79년에 백홍준, 이은천 등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세례입니다. 우리 강화도에 가도 강화도에 아마 가면은 이 선상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독교 세례 그런가 하면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통상조약은 미국인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년 9월에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흥사단이라 하나요? 그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는 그 한국의 왕실에 그를 사임하고서는 일본에서 성경 번역에 이렇게 힘써서 결국은 한국에 성경이 들어오게끔 한 그러한 일본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게끔 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한국 땅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요.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와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해 같은 해 1884년 9월에 미국 공사관의 동의로 미국 장로교회 의료 선교사 알렌이 입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으로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구해줌으로써 왕실과 깊은 교분을 맺게 됩니다. 우리 민영익은 우리 민비 황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러시아로 피신하고 일제 때 그러한 역사 속에 아주 엄청난 그런 한국의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종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서구식 병원을 세우게 됐고 그리고 1885년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인천 그러니까 제물포죠. 로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재중원의 업무를 도우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일제 강점기에는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한국 기독교의 상향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일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일본이 통제하기 어려운 반일적인 단체로 보게 되었고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3사를 기도했다는 소위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탄압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단 통치 기간에는 각종 교육령을 만들어서 미션 스쿨을 총독부의 통제 아래 두었고 포교 규칙을 제정해서 교회의 집회와 설립도 허가를 받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특히 한국교회는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이 소식을 국내에 알려서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 30인 중 33명 중에 우리 보면은 16인이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 사회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양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운동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 보면은 이 감리교의 원산
원산감리교를 주축으로 해서 일어나는 성령운동들이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북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소련과의 마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서구적인 경험과 영어 능력 때문에 미군정 업무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해방 후에 한국 기독교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김규식 선생 등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고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화, 유교가 지나고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도약과 함께 그리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한국 사회를 비관적인 그러한 삶의 생각 속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바꾸게 되는 그리고 낙관주의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한국의 1960년대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1970년대 빌리 그레햄의 여의도 전도 집회, 엑스플로 74년도에 여의도에서 또한 대형 집회 등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에도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한국민주화운동을 주요 세력으로서 한국교회협의회 WCC라고 하죠. 월드 크리스찬 이가 중심으로 해서 세계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박정희 정부의 독재에 대응해서 투쟁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삼선 개헌을 하게 되고 유신 헌법을 제정하게 되면서부터 이 독재에 대응해서 싸우는 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화의 부작용과 싸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 교회가 사상 문제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 내에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더욱 강화되게 되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인데 진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NCCK라고 이게 아마 8개 교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성공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통합측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를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때서부터 이제 반공을 주체 사상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선언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반대해가지고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이제 우리 보면은 문익환 목사라든가 1989년에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익환 목사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연관돼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려는 사회 복음이 유입되게 되고 이곳에 반대하여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CCK라고 하면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가 주는 한국의 문화 전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영향이 한국에 굉장히 큰 문화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특성과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잘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더 미래적인 방향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